반갑습니다. 11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밝혀주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아져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속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거룩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71장입니다. 찬송가 71장.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세상 권세 가운데 이기는 것이 예수의 피의 권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고 우리 교회에 뿌리고 가정에 뿌리고, 그래서 다시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피로 악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복된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예수의 피로 뿌려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회개하면서 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수 안에서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 백성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날마다 거듭나지게 하시고 날마다 더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고, 또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벗이 왔을 밤중에 왔을 때 강권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강권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기도와 또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는 그런 니느웨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강조,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강조와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시고, 두 등불, 즉 말씀의 등불과 내 영의 등불이 밝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이 깨끗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을 언급하신 것은 참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 강해 설교의 축복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뚝뚝뚝뚝 끊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역을 향해서 진행하시면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 그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관건이 되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따라가기 때문에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기 쉬워요. 그래서 강해 설교가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사람의 말씀을 딱 끄집어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게 되는 그런 또 유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배경을 통하여서 이 오늘 말씀이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거룩해 하고 무엇이 깨끗하게 하는가? 그러면 무엇이 더럽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더럽혀질 수도 있고 깨끗하게 될 수도 있는데, 오늘 그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훈련, 말씀을 따라서 읽는 훈련을 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좋은 시각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한 바리새인이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였는데 그것을 응답하시고 들어가셔서 손을 닦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인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초대를 받으면 기쁘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이 바리새인이 초청을 했죠. 초청을 했으면 들어가서 응당 손을 씻고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뭐 이것은 당연한 거였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정결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손을 씻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바리새인이 잡수시기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모든 바리새인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분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서 불렀을 텐데 그런데 손을 씻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정결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식사를 초대한 바리새인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사실은 식사를 초대했으면 기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셨어요. 화했을진저 이렇게 하면서 3번씩이나 화를 내셨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대접해 준다고 해서 뭐 밥 먹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신 것이 밥 드시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양식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루어질 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성전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오늘 분노를 일으키게 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분노하게 된 것이 뭐냐면 39절 말씀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표리부동이라고 얘기하죠. 겉과 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굉장히 깨끗해요. 잔과 대접 너무나 뭐 가장 좋은 것을 냈겠죠. 그러니까 잔들도 아주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잔과 대접은 겉은 것 깨끗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받으시는 대접은 뭐냐면 속이 더러운 그런 죄 속에서 그것을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위선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속이 깨끗해야 진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겉은 좀 어설퍼도 그 마음의 중심이 그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니까 마음의 중심이 진짜일 때 이때 감동이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는 그것이 느껴지지만 처음부터 자신의 어떤 것을 딱 틀을 가지고 저 사람이 손을 씻나 안 씻나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아니하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위장신앙이 가장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위장신앙. 목회를 하면서 가장 이 부분들이 이 속기가 쉽기도 하고 또 남을 속이기도 쉬운 것이 바로 이 위장신앙이잖아요. 이 부분이 바뀌어서 정직하고 이 부분이 바뀌어서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신앙이 될 때는 그때 그런 모습들이 늘 감동이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자기를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뭔가 남들에게 잘 보이고 그것에 대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 속에는 있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남자와 여자가 사귈 때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 정도가 아니라 이제 분장을 하게 되어지고 또 뭔가 과시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공개하는 SNS에서는 자신을 천사처럼 선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검색창에서는 무엇이든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부정적인 것에 관한 검색이라 할지라도 남이 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는 솔직히 자신의 관심사를 찾아보지만 페이스북 같은 데서는 자신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며 잘 지내고 있다라고 사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진실치 못하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을 잘 가리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사귄 친구는 한의가 있대요. 그리고 그들이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서운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에는 소셜미디어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 매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삶의 진실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본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정신의학적으로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디스오더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일삼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며 자신을 잘 위장해서 위장하면서 감정 조절이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겉으로 막 잘하는 것처럼 하고 겉으로 우리는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잘 위장을 하죠. 겸손하기도 하고 분노가 많은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안 하죠. 겉으로는 모든 것이 아주 선량한 그런 시민으로 그렇게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야 되는 게임이나 도박으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할 타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잘못이 발각되면 거짓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거나 동정심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순진함을 다시 강조한다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거짓으로 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어떻게 지옥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골마 썩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위장 부부들 거의 상황은 아주 안 좋은 그런 부부 관계인데 외적으로는 그것을 아주 그렇게 보이지 않는 윈도우 부부라고 쇼 윈도우 부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어지면 가정은 썩어가는 거죠. 겉으로는 아주 괜찮은 것 같지만 그 속은 골마가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지난번에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입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입양을 하는 아주 선한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고는 싶은데 속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는 너무나 골마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일치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해지는 게 얼마나 참 복인 건지, 순수한 것이 얼마나 복인 건지, 정직이 얼마나 자유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또 속이고 또 속이고 그러니까 연기를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본문이 바로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 말씀이 뭘까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솔직함, 그 마음에 있는 그 정직함, 그것이 순수함, 그 안에 있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은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리부동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으로는 아주 우아한 척 하는데 그 속은 악이 막 있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안에 있는 것, 하나님으로 채워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으면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나를 만져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을 붙잡으면서 힘을 얻고 그럴 때에 우리가 정직한 신앙을 할 수 있다는, 진정한 신앙 안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 속사람,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그것이 겉사람은 후패해도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리고 5장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6장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에 신경 쓰지 말라. 그것에 신경 쓰게 되면 가짜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는데 뭘 회개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영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고 그 다른 것으로 인해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채워지면 외식하는 신앙을 하게 되죠. 남을 보기 위해서 신앙하게 되죠. 세 번째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왜 그래요? 그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야 정직한 거예요. 다 나에게 지금 비판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으로 말씀을 보고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그러면 채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내 안에 있는 것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것.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뭐가 있나?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안을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채워지면 그때 진짜 신앙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억지로 자기의 힘으로 뭔가 짜내서 하면 그러면 외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이런 가식이 없는 순수함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미사 여구가 아닌 진심이 담긴 그런 기도가 되어지고 그 자유한 거예요. 뭐 기도가 잘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주님을 받으시는 가식이나 꾸밈이 없는 덧붙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있는 그대로는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니까 자유롭게 자기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나요? 내면에 결핍이 있으면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 발달에 대한 부분을 배우면 항상 그 필요한 때에 결핍이 있으면 그래요.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왜곡이 되어집니다. 속이. 그래서 병이 들게 되어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안정감을 갖게 되죠. 그 안정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 남으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그런 것들, 사람으로 부모로부터 남으로부터 이렇게 채워지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근데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안정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다라는 것은 탁월한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우리는 앞에 결핍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결핍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은 탁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은 긴 과정을 얘기해요. 믿음은 눈앞에 있는 것만 잘 돼갖고 좋은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건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믿기 때문에 시간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면 안정감이 생깁니다. A.W. 토저의 베스트셀러인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고 하는 책에 7가지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를 구분하는 7가지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첫째,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원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평판을 원하는 건지, 믿음에 있어서. 두 번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보면 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걸 피해가지 않고. 세 번째로,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물질에 대한 부분. 이것에 있어서도 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넷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다섯째,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여섯째,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일곱 번째, 나는 무엇을 보고 즐거워하는가?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 즐거움을 얻는 장소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뭐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초대교회가 한창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기에 소아시아 비두니아의 총독인 필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형제 트라이안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황제에게 보고서를 보냈는데요. 제가 전에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번역한 적이 있었는데, 가이어스 필린이 그래서 이 로마 소아시아의 총독이 로마 형제 트라이안에게 관례적으로 저는 의문이 가는 모든 것을 폐하께 보고드립니다. 저의 무지와 불확실함을 지도할 분이 황제회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크리스천들과 관련된 재판에 배석한 경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로 그들을 처벌해야 할지 혹은 수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연령을 고려해야 할지 아니면 어린 자들이나 장성한 자들이나 동일하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도 좀처럼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자들을 사면해 줘야 할지 혹은 한번 크리스천이었던 자라면 더 이상 크리스천이기를 포기한다라고 해도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는지, 결국에는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범죄의 사실이 없어도 처벌해야 하는지, 아니면 오직 그 이름 크리스천과 관련된 범법 행위만 처벌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편 전 크리스천이라고 고발된 사람들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크리스천인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면 두세 번 거듭해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게다가 사형 선고의 위협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크리스천임을 밝히는 자는 사형당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의 완고함과 강팍한 고집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외에도 그와 같은 광기를 보여준 몇몇 로마 시민이 있었습니다. 전 그들을 로마로 보내라고 명했습니다. 종종 사건을 수사하는 경험하는 가운처럼 이 범죄는 더욱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몇몇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라고 고발하며 명단을 첨부한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현재 혹은 과거 한때 크리스천이즘을 부인하는 자들이 만일 제가 제시한 대로 우리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 즉 그들이 폐하의 상 앞에서 향과 포도주를 올리고 그것에 대해 더해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욕한다면 그들을 석방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임을 자청한 자들을 억지로 시켜서라도 이와 같이 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것이 그저 비통할 따름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을 크리스천이라 했다가 그 태도를 바꿔 한때 크리스천이었지만 이젠 더 이상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어떤 이는 3년 전 또는 어떤 이는 그보다 오래전에, 어떤 이는 20년 전에 그것에서 돌아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폐하의 상과 다른 신들의 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리스도를 저주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단지 특정한 날 해 뜨기 전에 서로 번갈아가며 모임을 가진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마치 신처럼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맹세함으로써
자신들의 그룹을 결집시켰습니다. 이는 어떤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반대로 절도나 강도 그리고 간통하지 말 것을 그리고 약속 지키고 맡겨진 재화가 요구될 때 거절하지 말고 내어줄 것을 서약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임 후 그들은 일단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평범한 식사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재차 모이는 것이 그들의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그만뒀더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제가 폐하의 명령을 따라서 그와 같이 폐쇄적인 모임을 금하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일 후에 저는 무엇이 과연 진실인가 더 알아내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중도는 소녀라고 불리는 두 피해자에게 고문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그리고 거대한 미신 외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수사를 연기하고 이제 폐하께 조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그와 같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막대한 수만 놓고 봐도 분명히 잠을 구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연령층과 각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미 그와 같은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똑같은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이 미신은 단지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여러 곳에까지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직 이 일을 억제하고 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티레안 총독이 가이어스 폴리네에게 답장을 이렇게 보냅니다. 당신 잘했다. 크리스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놔두고 석방하고 크리스천을 익명으로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신앙은 이렇게 그 로마 시대 때에 이렇게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것이 더 강력한 힘이 되어져서 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나중에는요 엄청난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그런 핍박 가운데서 있어서도 이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외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붙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제 세례 공부에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는지, 주님으로 왜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거를 배우면서 아이들이 받아들입니다. 그 주님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가? 그분은 창조하신, 태초부터 계셔서 창조하신 분, 빛과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세상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죄를 지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나를 아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나의 미래까지 아시고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런 그분을 우리는 주님으로 모신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주님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잡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외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후패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어도 나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속에 오시면 내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망할지라도 하나님 망하시지 않잖아요. 외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세 가지 화했을진저를 말씀하는데 42절 말씀을 보니까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화했을진저. 11조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자세하게 박하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10분의 1, 운향이라고 하는 어떤 향에 대해서 10분의 1, 모든 채소에 대해서 10분의 1을 따로 세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러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아닌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해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면 시험이 와요. 자꾸만 머리만 굴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헌신도 마음이 없는 그런 헌신,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헌신, 그럼 시험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11조를 자세하게 드린 것이 결국은 자기 의가 두 번째에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바로 높은 자리에 시장에서 문안받기 위해서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기 나라를 세웠는데 이 사람은 대단한 분이야. 사람들이 어떻게 문안은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실주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렇게 될 때 화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될 때 그 속은 무덤에서 썩고 있는데 그 겉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이것을 복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첫째는 복이 있을진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11조도 헌금도 헌신도 하는 복 있는 자야. 심령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드릴 때에 믿음을 통해서 드릴 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 정직함을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나는 겸손하게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 아니에요.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벨탑은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 그랬어요. 순종하면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시험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께서 아시면 사람들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신데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떠나요. 사람의 판단은 금방 없어져요. 금방 또 없으면 금방 떠나는 사람들. 그것이 사람의 판단이에요. 사람의 판단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을 평강으로 은혜로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이 평강하면 평안한 거예요. 삶을 지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을 위로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눈앞에 그 위로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죽을 때까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어떤 사람이 복된 자인지 어떤 사람이 화 있는 자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복된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정직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가까이 함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면서 나의 갈 길대로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주권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복된 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늘 충만한 그 사랑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오늘도 내 안에 진실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만족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